예,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으로 새벽기도 우리 주무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예, 권사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379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함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호르마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행군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의 아랍 왕이 기습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치면 작은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후대나 그 옆에 지파에 기습을 해서 약탈을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작은 피해였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꽤 이제 충격이 된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격앙됐어요. 이스라엘이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 뭐냐면 이 백성을 넘기면 그 성읍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리품을 챙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리품을 챙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제 전쟁에 있어서 참전의 동기,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면 수탈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 전쟁에서 이제 훔치거나 뺏는 것, 이게 다 허용이 됐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극악무도한 상황이잖아요. 살인을 하는데 살인이 정당화되고 도둑질이 정당화되고 강도질이 정당화되는 게 이 전쟁이에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이제 직업 군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할 때 정규 직업 군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때 당시에는 나라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때 당시는 이집트 정도만 정규군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 이제 도시 국가들은 소규모죠. 정규군이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비군이라고 그래서 예비군에 가깝죠. 그냥 동원하면 그때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상규군이죠. 예비군이죠. 그러니까 그냥 농사도 졌다가 뭐 자기 일을 하다가 나팔을 불면 그때 소집돼서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 경비를 자기가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자기가 들고 나와야 되고 먹는 것도 자기가 챙겨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보급을 받죠. 보급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해야 되니까 식량을 자기가 다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에서부터 뭐 그 약탈을 다 해야 되는데 승리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을 한 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윤리로 보면 사람들을 다 학살한다는 말이야? 뭐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강조점이 학살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전리품을 챙기지 않는다는 내 이익을 이 전쟁을 위해 하는데 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현대 윤리로 이 시대를 이렇게 판별하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과 9절은 이제 불뱀 얘기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길교회에서 믿음이란 뭡니까? 한길교회에서 믿음이란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에서 믿음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번 멈춰서 가던 길 멈춰서 십자가를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개념이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기 위해서 높이 3장 14절, 14절, 1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높게 들려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깃발, 볼 수 있는 표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다라는 말씀이 다 여기에서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상한 거, 흔히 속상하다 그러죠.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마음이 왜 상했냐면 길 때문에. 근데 왜 그 길 때문에 왜 마음이 상했냐 하면 우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그 땅을 피해서 비행 둘러가야 돼요. 근데 비행 둘러가는 길이 불편한 길이에요. 광야길이어서 되게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두 개에서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는 우회한다는 사실이 불편했고요. 그게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나마 길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길도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앞에 사건 1절에서 3절까지 어쨌든 승리해서 뭐 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이게 다 우회해서 생긴 일이다. 이게 쓸데없이 안 생겨도 되는 일인데 우회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마음들이 이제 가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데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그건 뭐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이 혹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길도 멀고 밤도 깊어서 속도 상하고 또 많은 말들과 생각들이 아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불평할 수 있습니다. 늘 불평에 빠져 사는 건 문제가 되지만 불평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불평이 원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불평이 원망으로 가도록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병드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뭐 부모 때문에 어느 선생 때문에 뭐 그러기는 하지만 이제 곰곰이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보면 그게 판단이 원망은 늘 옳은 판단을 내지 않아요. 제일 우리가 겪은 것 중에서 후진 원망, 후진 불평이 뭐냐면 그놈의 수학. 내가 그 수학 때문에 수학을 포기했어.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영어 때문에 영어를 포기했어. 앞에 영어, 앞에 수학은 뭐예요? 선생님이죠. 내가 수학 선생, 그 거지 같은 수학 선생을 만나가지고 내가 수학을 포기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수학 선생님이 나쁜 놈인 거하고 내가 수학을 포기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불평도 하고 그걸 들을 때 심지어는 동감도 해요. 맞아. 나도 영어 때문에 영어 포기했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핑계나 원망이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수학을 포기하거나 영어를 포기하면 그런 식으로 누구 손해죠? 수학 선생님은 자기 수학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평을 하는데 원망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불평이 나도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도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아이들이 뭐 속을 새겨서 속상해서 혼을 내더라도 아이들한테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고 부부싸움을 해서 하더라도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존재를 지우는 말,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보면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요쯤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린 싫어한다. 이거 만나잖아요. 만나가 매출하기 얘기인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린 싫어한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렸던 것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은
하찮은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것 같아.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해. 이런 말들은 다 뭐냐면 존재를 지우는 말이에요. 그 책망을 하면 행위를 책망해야 돼요.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했니? 뭐 이거는 돼요. 그런데 존재를 지우는 말은 그러면 그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상처가 돼요. 4절에 보면 이제 5절에 6절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사전 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바로 불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을 야, 해도 너무한다. 이거 너희들 지금 38년, 39년째잖냐. 거의 40년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밥을 먹은 놈들이 그 밥을 부정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제 잘못을 빌죠. 정말 잘못한 것을 알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후로도 불평의 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대부분 이 불평에서 와요. 불평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씨가 없다고 표현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뿌릴 씨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나 사랑은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든 감사든 이거 다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일은 인생에서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해요. 진짜 감사는 일상의 삶에서 소중함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인식시켜서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감사를 잃습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익숙해지지 않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은 어거지로라도 훈련 삼아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거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 강대상에 이렇게 돌이 있어요. 이 돌 전에 다 교회 여러분들 하나씩 다 나눠준 적 있죠. 이게 한 2, 3년 됐나요? 돌 손에 잡을 때마다 주머니에서 손을 잡을 때마다 감사를 해라. 어거지로라도 하라는 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은 이제까지는 이 출애굽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뭐 나오게 하고 물을 달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다 고쳐줬는데 이제는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픈 놈들 중에서 저 놋뱀을 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만 살 거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 마당에 아마 이 놋뱀을 매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들을 다 쳤지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 짧게 잡아도 60만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몸이 아픈데 내 텐트의 문을 열고 장막 문을 열고 나와서 그래서 굳이
그 노뱀을 보러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근데 아니 내가 아픈데 안수를 해주든 물을 바르든 기름을 바르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는 사람은 산다고 그래?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안 나오면 죽는 거고요. 그리고 모세의 그 명령을 믿어서 그래서 와서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뭐냐면 여러분 1살, 2살, 10살, 20살 매년 맞지만 10살이 되면 10살을 먹은 삶의 의무가 생겨요. 어느 순간에 20살이 되면 또 다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는 만큼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그러면 행동 거지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9년, 40년째를 맞았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하나님과 아이의 하나님이 어느 기점에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비의 하나님으로서 사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둘째가 일찍 왔어요. 이제 둘째가 다른 교회 교육전사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니까 거기도 예배만 마치고 바로 오니까 우리 밥 먹고 있는데 바로 왔어요. 어쨌든 이제 다 밥 먹고 이제 쉬는데 침대에 저하고 우리 예담이하고 길게 누워서 이제 쉬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아들아 설거지 좀 해주라. 그랬더니 나 안 먹었잖아. 엄마가 아빠만 먹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은혜를 베풀어 다오. 그랬더니 뭐래? 빨리 해. 닥치고 빨리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은혜를 베풀어 다오. 그랬더니 확 들면서 빨리 해. 엄마 화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 자식아 네가 기도하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럴 거다. 닥쳐라. 뭐래? 그렇게 말할 거다. 그랬더니 이놈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비의 하나님에서 떠나서 내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실지니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꾸역꾸역 피곤한 데 가서 또 설거지 했어요. 근데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이제 인식한다는 거죠. 부모의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부모의 기도에 떠나서 물론 부모가 늘 기도하지만 자신의 기도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걸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도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창칼을 잡아야 되고 내가 삽을 잡아야 되고 내가 굳이 나와야 되고 내가 굳이 나와서 쳐다봐야 삽니다. 내 믿음의 선택으로 내가 이제 살게 되고 그 믿음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후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더 줄어갑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넘어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매복도 하고 전술도 짜고 전략도 세우고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하면 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전술도 짜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매복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두 발로 시대가 바뀌었으면 나이가 달라지면 삶의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표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살게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친히 노뱀이 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벌로 보면,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벌로 보면, 건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 약속의 어미하심을, 약속을 지켜서 매달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항상 자꾸 보고 자꾸 봐서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를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매일 이 새벽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저녁에 틈틈이 한 번씩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곤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아침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길이 늘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강대한 적을 만나서 우회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만나서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센 적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무서움을, 공포를 무릅쓰고 달려들어서 싸워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생각들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시끄러워서 너무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거친 삶의 길에서 원망과 불평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핑계와 남 탓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 탓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주님 은혜 붙들고 주님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움과 가난함과 낮아짐과 잊혀짐의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 십자가에서 영광을 취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멀고 밤은 깊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소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거친
맑은 아침을 맞을 때까지 우리를 허물 없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박형묵 장로님, 제태한 장로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고, 그리고 우리 송적 권사님 첫째 아들 우리 남태현 집사님, 그분도 항암 투병 중에 있어요. 이게 식도에서 폐까지 전이가 돼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요양원에 계신데 송적 권사님 기도 부탁 자주 하시는데 이번에도 전화하셔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좀 어려운 때입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정구 전한미 선교사, 뉴질랜드 박충성 선교사, 특별히 또 모리셔스 최인규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서 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 가로막을 때, 또는 지나왔던 잘못된 선택이나 또는 이 세상의 인생의 꾀에서, 함정에서 힘겨움이 우리를 덮쳐올 때, 하나님, 우리 발이 무겁지 아니하도록 뒤돌아 주님을 보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련하신 참 좋은 삶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